사무엘상 17장. 자,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11절, 39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은 양이 많아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함께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의 진을 치매 사울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엘라 골짜기 옆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마주보며 전투 대형을 갖추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들은 저편 산에 섰으며 그들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더라.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쇠 그물 옷으로 무장하였는데 그의 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더라. 또 그가 다리에 놋으로 된 정강이 가리개를 입었고 그의 어깨 사이에는 놋 방패가 있더라.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고 그의 창 촉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더라.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서 가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외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투 대형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를 위해 한 사람을 택하고 그를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그가 능히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나 만일 내가 그를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너희 종이 되어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르되 내가 이날 이스라엘 군대에 도전하노니 내게로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라 하므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니라. 39절부터 5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칼을 그의 갑옷 위에 차고는 그것을 시험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들을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그것들을 입고 갈 수가 없나이다 하고 그것들을 벗고는 손에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의 지닌 목자의 자루 곧 진 보따리에서 그것들을 넣고 손에 자기의 무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에게로 가까이 오는데 방패를 든 사람이 그 앞에 가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나와 다윗으로 가까이 오는데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으니 이는 그가 단지 소년이며 혈색이 좋고 용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더라. 자, 그 뒤로 가서 44절 또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에 날 짐승들과 들의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너가 도전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이날 주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게서 내 머리를 취하고 또 이날 블레셋 사람들 군대의 사체를 공중의 날짐승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이 알게 하였고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50절만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림매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말씀을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더 영적인 부분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을 깊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보는 관점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권능과 원리들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을 저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메시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또 들을 수 있도록 하고자 또 곱씹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시고 제가 어떤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지를 귀 기울여 꼭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블레셋 도시들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은 여러분 지중해를 보면 지중해 바로 오른쪽부터 쭉 해서 이제 오른쪽으로 하면 팔레스타인이 있고 그 밑으로는 이집트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요빠라는 것을 통해서 가자, 그게 해안선을 따라 있어요. 가자 남쪽 해안 지경에 이르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있으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그 밑에를 쭉 따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그 블레셋 족속들이 위치해 있었고 그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들은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 에클론, 뭐 또 아스돗, 아스글론, 또 가자, 가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가자 지구라고 가자, 또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현재 이 사용되는 용어는 뭐냐면 현대 용어로는 이 블레셋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 또 영어에서는 필리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의 어원은 히브리어 펠레셋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란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속물이라고 정의가 되어집니다. 속물.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굉장히 강한 아주 엄청난 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원전 15세기부터 지중해 가자에 살기 시작했고 2014년 지금도 또 그들의 후손들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그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역사는 이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래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준 것입니다. 사실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주인이 아니고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님이 오시면 이 팔레스타인 땅을 누가 다 차지합니까? 이스라엘이 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재림 때 거기 그 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심지어는 지도까지 여러분이 에스겔서에 보면 특히 40장에서 48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43장부터인데 자세하게 주님께서 이미 이걸 매핑 뭐냐면 지도화 시켜놨어요. 지역 구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영적인 책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주님의 천년 왕국에 관련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부분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게 될 그 천년 왕국의 지경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알면 너무 자세하고 너무 놀랍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이해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고 뭐 호기심을 가지고 또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가나안이라는 족속들과 함께 가자 그 지역 중심으로 해서 가자 지역에 정착해 있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지금도 구성하고 있죠. 이 이스라엘인들은 그 모든 지역을 약속의 땅이라고 총칭을 했고 BC 우리가 알기는 14세기 우리 지금부터 1400년경에 통합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통합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민족 국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통합은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그럼 골리앗의 정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골리앗의 정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면 골리앗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골리앗 사람을 어디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 가드 출신의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투사가 나오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가드 출신. 이 가드는 이스라엘 국경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근접해 있는 도시였고 예루살렘으로부터는 290마일이니까 약 47km 정도, 베들레헴으로부터는 약 25마일이니까 40km, 굉장히 가깝죠. 40km 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면 서울 이쪽 끝에서 강석의 저 끝에까지가 보통 한 35km 정도 됩니다. 여기에 우리 송파구 요 끝에서부터 저쪽에 있는 강수구 저 제일 긴 끝쪽이 있죠. 강수구 있는 쪽이나 양천구 있는 목동 그 위에 넘은 신월동까지 이런 게 한 35km 정도에서 6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5km 되니까 그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깝죠. 그래서 한 40km 정도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란 내용이 어디냐면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언급됩니다. 이것을 알려면 여호수아서로 가야 돼요. 여호수아서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 중에서 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고 가자와 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족속이 나옵니다. 아낙 족속들이 없었는데 어디에만 남아 있었냐면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아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가자와 가드와 아스돗이라는 이 블레셋에 속한 세 도시가 함께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도 남김없이 다 어린아이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 멸하라고 그랬어요.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하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불신자들 중에서 또 안티 기독교 중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그들을 잘 몰라서 그래요. 역사를 몰라서 그래요. 노아의 홍수 때 주님이 사람들을 다 휩쓸어 버린 이유도요. 여러분이 죄악이 관영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성행하고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시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과도 관련이 있어요. 다음에 제가 이 부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더 이야기할지는 오늘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족속의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어린 아이까지 남김없이 다 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족속들, 기본 그 거주민들에게 속아서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화친을 맺게 되고 그렇게 주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살려두게 되고 결국 그들이 종이 되기는 했지만 살려두게 됐지만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을 괴롭히는 또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살려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를 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벌하면서 기본 족속들을 살려주게 된 영적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본 족속에게 속아서 그들에게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약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사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경솔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경솔함은 항상 일을 거르칩니다. 경솔함은 성급함과 관련이 있어요. 경솔함은 확인하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또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우리는 너무 성급해요. 너무 경솔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모든 부분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참 직관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직관을 다른 말로 하면 육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감이 뛰어난 사람 또는 육감을 더 좋은 말로 직관이라고 합니다. 직관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면서 물론 이상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우리 사람은 직감으로 이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조짐을 금방금방 빨리 느껴요. 감지를 해요. 특히 여자들은 더 뭐 약간 더 이런 부분에서 센시티브한데 특히 저희 사람은 더 뛰어납니다. 뭔가 하면 금방금방 뭔가 느껴지는가 봐요. 그렇죠? 이 직관적인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잘못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람을 빗대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 영적인 것과 직관력이 뛰어난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직관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이 직관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모든 직관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이 나를 속이기 위해서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불변 절대 진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우리의 이러한 심지어는 직관력까지도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경솔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쉽게 화친을 맺어서 기본적 속도를 살려두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길에서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뿐만 아니라 속임수가 온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택함 받은 자들도 어떻게 되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택함 받은 자들도 쏟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거짓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나타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잘못되어진 교사들에 의해서 지금 쏘가 넘어가고 있고 사탄의 사주를 받은 많은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쏘가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대형교들이 왜 넘어간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지금 옛날에 있었던 좋은 이런 많은 대학들이 심지어는 하버드도 원래 신학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일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 시작했는데 나중에 프린스턴 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유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프린스턴 나오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옛날 1950년대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러나 점점 그 안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교수의 자리에 앉고 학장의 자리에 앉으면서 그걸 누가 하냐면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몰래 침투해서 그 교리를 바꾸고 학교의 모든 방향을 바꾸고 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들어온지 아십니까? 교회에 들어왔어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로버트 슐러,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들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주의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유혹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사탄의 속임수, 심지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어요. 죄의 속임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히브리서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또한 죄의 속임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속임수가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틈타서 우리를 속이거나 기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봅시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자, 5장 15절부터 17절. 그런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면.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자꾸 성경을 내 안에 있는 지침으로 삼아야 됩니까? 주의 뜻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제가 검증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늘 제가 더 강조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5장 15절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 조심스럽게 이랬어요. 여기 주의하여 조심스럽게 걷다는 말이에요. circumspectly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말이면 쓸컴이 뭐예요? 쓸컴. 주의를 이야기해요.
스펙이 뭐예요? 스펙. 우리가 스펙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사양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본다. 이게 원래 본다는 뜻이에요. 셀컴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를 면밀히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조심스럽게 보면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심스럽게라고 지금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도 옛날에 돌다리도 뭐라고 했어요? 두드려보고 건너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행보를 할 때 그냥 막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치게 돼요.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을 멍하니 가져서 걸어가다가 다치는 경우. 저도 가다가 한번 부딪힌 뭐 다른 거 생각을 보다가 이렇게 부딪힌 적이 있어요. 기둥에 부딪힌 적이 있고 또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많은 재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행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걸어가지 마세요. 생각 없이 걸어가지 마세요. 항상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서 발자국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행보가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러한 부분에 이 기브온 족속들을 허락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솔했기 때문이고 성급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을 안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먼 곳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이웃인데 마치 그곳에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처럼 화친을 정략적으로 속이면서 맺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화친을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었기 때문에 그걸 깨트릴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아픔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또 한 가지 더 봅시다. 여호수아서 7장 14절과 18절을 보면 찾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까 모든 족속들, 특히 아낙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낙 족속들을 멸하여야 하는데도 그들은 아소독과 가자와 아낙 자손의 일부를 그곳에 남겨두었습니다. 가자와 가드에. 이 아낙 족속은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족속들보다도 가장 가정이 여기는 사악한 자이언트 족속들이었어요. 거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6장으로 가고 유다서와 베드로서를 이해해야만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이언트들을 창세기 6장을 가지고 해설을 설명을 하고 주의를 다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부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여기서 경건한 셋의 족속 또 다른 또 부류들은 또한 여기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또 가인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부분들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합당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홍수에 보면 이 거인들이 노아의 홍수 때도 있고 그 홍수 이후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도 나타나는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자이언트 거인들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탄의 이 정략과 관련된 인데 사탄의 한 가장 대표적인 역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수 중에 하나가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씨를 섞는 겁니다. 씨를 섞는 거예요. 어떤 씨를 섞느냐? 특히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그 길에 메시아가 아닌 다른 씨를 섞어서 메시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자의 씨에서 그렇죠? 뱀의 씨를 치게 되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메시아의 계통을 따라서 올 씨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그 씨를 파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들의 그 혈통을 따라서 그 혈통을 다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을 멸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 다른 시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함께 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씨가 하나님이 인간은 인간과 결혼을 해야 하는데 천사와 인간이 결혼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자이언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이언트들 다음에 이 부분들을 여기 뭐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성경은 나중에 나옵니다. 주님이 왜 어린아이까지 멸절하라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이상한 육체에서 나온 이상한 육체라고 불려지는 잘못된 씨에서 나온 족속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주신 인간과 인간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이 성관계가 어떤 것이냐면 천사들과 사람이 관계를 갖는 것이고, 우리는 천사들이 뭐냐면 중성이라 생각하고 날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룹이라고 하는 케루빔, 그 다음에 또한 스랍이라는 세라핌, 이런 종류를 빼놓고는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천사는 사람의 모양처럼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는 성경에서 다 남성으로 됩니다. 다음에 자세하게 봅니다. 남성으로 다 지칭이 됩니다. 어쨌든 그 남성들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은 하늘에서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지위를 떠났다고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는데, 자신의 처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과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인간과, 우리가 옛날에 설화들 보면, 신화들 보면 뭐가 있어요? 반수반인이 나오죠. 또 반신반인이 나와요.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신화가 아니에요. 그건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이 온 땅에 만연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이 시를 흩어려버리고, 특히 노아 시대도 있었는데, 노아 시대뿐 아니라 또 이 여호수아가 정벌을 하는 시대도 이것이 만연해서 다시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은 그 어린아이조차도 그 시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멸절하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지금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거는 종말론과 관련되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어요. 이런 시의 섞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한 명도 남기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고, 그들은 또한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사탄의 씨입니다. 여러분이 씨 뿌린 자의 비유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농부가 나중에 어떻게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해요? 가라지 자신의, 그래서 그 가라지를 주님이 뭐냐면 그게 악한 자의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뱀의 씨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씨와 관련되어 있단 말입니다. 씨.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 씨가 오늘 이 본문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씨 자체를 남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번성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들이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려지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자이언트라고, 거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자이언트는 덩치만 큰 게 아니고요,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멸절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하지 않고 어디에 남겨놨어요? 팔레스타인의 가드와 아스돗과 가드와 가자에 남겨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은 이 세 도시에 바로 아낙 족속들을 남겨놓은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치명적인 오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되는 문제이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무서운 경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순종을 했는데 어떤 순종이었어요?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곧 반쪽 순종, 우리가 어설픈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식의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떤 것이 이런 것이 뭐 그리 대단한가라고 생각되겠지만,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중대한 역사적인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아낙 족속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이 되고 골치 아픈 존재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다름 아닌 누구의 등장입니까? 골리앗의 등장이라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이 골리앗은 어디 출신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 거인이 어디서 났다고요? 가드 출신이. 아까 4절에서 봤잖아요. 17장 사무엘상. 바로 이 팔레스타인의 팔레스타인, 우리가 지금의 팔레스타인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그 중에서 가드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의 후예에 있어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벌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남겨놓았던 대표적인 세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에서 이 골리앗, 자이언트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장대한지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기서 보이면 그들은요 지식에 있어서도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금 벌써 철기 문화가 등장하고 있어요. 철기 문화. 그렇죠? 철기 문화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이때 뭐 철기가 없을 것이라고 뭐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벌써부터 철기 문화가 시작되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세켈이 나오는데 한 세켈이 얼마냐? 자, 한 세켈이 11.4에서 11.5g 정도 됩니다. 한 큐빗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큐빗이 뭐예요? 큐빗? 한 큐빗? 아, 여러분 잘 아시네요. 예, 큐빗은 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이 팔꿈치에 이르는 길이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런 나라마다 이 큐빗에 대한 수치가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적게는 45cm, 44.5cm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5cm에 이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47.5를 잡기도 하고 50cm를 잡기도 합니다. 저는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52.5로 잡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50 정도로 잡시다. 왜냐하면 44.5에서 55까지를 되게 잡기 때문에 각 중동 지방의 지역마다 페르시아냐 이집트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다 있어요. 자, 50cm씩 해봅시다. 50cm씩. 그러면 한 큐빗인데 6큐빗하고 한 뼘이라 그랬죠. 자, 한 뼘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뭐 10cm에서 10 많으면 5cm 정도 되겠죠. 예, 10에서 15cm. 자, 그러면 계산을 해봅시다.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장대한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6큐빗이니까 50 곱하기 6 하면 얼마예요? 3m. 3m에서 한 뼘을 더하면 한 10에서 15 정도 되겠죠. 그렇죠?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적어도 2m 90 정도 돼요. 자, 3m 30점은 저희 2배 가까이 됩니다. 제가 169니까 그렇죠? 엄청. 근데 키만 크겠어요? 몸도 엄청난 건장하고 완전히 거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기 보면 또 골리앗의 갑옷을 보십시오. 갑옷을 보면 놋 5,0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세겔이 11.5로 계산을 한다면 얼마가 나냐면 5,000세겔이면 57kg예요. 그가 입은 갑옷만 해도 57kg에 해당합니다. 자, 여러분 쌀 20kg도 드는데도 힘들죠? 저도 옛날에 40kg까지는 져봤어요. 40kg까지는 등에 매맞는데 그 이상은 못 매겠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또 포병이 있었는데 포병에서 포탄 하나 무게가 45kg 정도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것 가지고 앞에 뭐라 그러니까 내관을 빼버리고요. 내관 빼고 이걸 들고 쪼그려 앉아가지고 저 산을 올라가게 합니다. 메고 올라가게 해요. 왜냐하면 떨어져도 그는 뭐 폭발은 안 하니까 내관을 뺐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들어봐서 엄청 무겁습니다. 40kg 아무것도 아니고 20kg 쌀도 드는데도 힘들잖아요. 형제들도 드는데도 힘이 드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얼마라고요? 57kg나 되는 갑옷을 그가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또한 창날을 보면 철 600세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600세겔이라면 창망 무게만 해도 7kg예요. 7kg에 해당합니다. 창날만 7kg입니다. 엄청난 것을 보겠죠. 바로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해서 골리앗의 장대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함으로써 남겨놓은 불순종의 씨에서 나온 결과가 바로 골리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골리앗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골리앗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씨가 남아서 잔재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그들이 싹 사그라든 것처럼 하고 숨어 있었고 잔재물만으로 존재했지만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가 커서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어떻게 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다 두려워 벌벌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찮게 여기고 그것을 남겨두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겨두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잘못 알고 있었고 그것은 명백한 불순종이었고 그들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불순종의 대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고 경솔히 취급하여 남겨준 그 죄의 씨, 그 불순종의 씨가 자라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벌벌 떨게 하는 무서운 존재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17장 11절에서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놀랐다는 말은 영어로 dismayed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놀라거나 당황해서 새파랗게 질린 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새파랗게 겁에 질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새파랗게 질면 진짜 그 공포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는 이 사람들은 공포에 완전히 떨고 앉았었어요. 새파랗게 질린 사람 보세요. 얼굴이 하얗게 백지장을 해서 새파랗게 질린 사람 봤어요? 저도 여러 번 또 저뿐 아니라 봤어요. 이스라엘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남겨준 그 불순종의 씨가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벌벌 떨게 하고 크게 두려웠게 하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크고 중대한 교훈을 지적해 줍니다. 제가 오늘 다른 관점에서 본다고 그랬죠? 이 유명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들 중에서 두 군데서 두 분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교회에 경고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적은 누룩 하나가 어떻게 해요? 전체를 다 부패시킨다 이 말입니다. 다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 이후에 모든 서신서에서 중에서 모든 서신서 중에서 딱 두 군데만 나와요.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적인 교회였고 분열과 파당과 이 질서가 다 무너진 교회였어요. 맞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교리에서 일탈해서 복음과 율법의 행위를 뒤섞으려는 교회였어요. 그 두 교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누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납되어질 때 교회 전체에 영향이 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 교리와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아직도 저는 제 두 번째로 제가 좀 더 적용시킨 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제거되지 못한 작은 누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남겨두고 있는 아직도 죄의 뿌리들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부분들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에도 제가 늘 항상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회자이지만 저도 불완전하고 약합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굉장히 엄격하게 저를 매질을 많이 하셨고 또 많은 습관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좀 더 엄격하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를 좀 잡아주셨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습관이 지금까지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물론 성격적인 것도 있어요.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또 강한 편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 때문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많은 실수를 해왔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주님이 많이 다듬으셨어요. 근데 그걸 뿌리 뽑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왜? 내 안에서 어릴 때부터 자리 잡아서 그것이 커서 내 자체를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원인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자그마한 죄의 황혼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작게 보이고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적당하게 내버려 둘도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강간하고 주님이 또한 이런 도둑질하고 사람을 살인한 자들을 위해서만 그 죄들을 위해서만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것은 심지어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보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거짓말하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이고 주님이 바로 그러한 죄들 때문에도 주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완벽해져도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필 때에 작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해요. 큰 죄에 대해서만 막 호들갑을 떨고 또 큰 죄에 대해서만 경계심을 갖는데 작은 죄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말입니다. 그 작은 죄가 내 안에 습관적으로 내 몸에 남아있게 되면 그 습관적인 죄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나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율법의 한 조목이라고 엉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 제가 특히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노출되는 것이 음란물입니다. 포르노그래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이 정도 그림은 되겠지 라고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뭐 썬데이 서울에 있는 비키니 입은 여자들의 모습, 썬데이 서울 같은 책들, 저는 서점이나 특히 병원 같은 데 보면 막 잡지들인데 안 봐요. 그거 보면 아주 벌거벗고 잘못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거 보면 뭐합니까? 그거 보면 욕구들만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스포츠 신문 안 봐요. 그냥 신문만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한번 여러분이 맛을 들이고 보고 괜찮겠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욕구가 욕구를 부르고 욕구가 욕구를 불러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꾸 다른 여자들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음욕을 품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넘겨진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비밀 뒤에 이렇게 숨겨두는 이러한 작은 죄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전체를 삭힌단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청년들이 연애할 때 하나님이 저는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특히 성적인 죄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성적 문란함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성적 문란함을 부추기는 게 뭐예요? 오늘날 TV와 매스미디어예요. 특히 대표적으로 걸그룹들을 상품화시켜가지고 그 걸그룹들이 나오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선정적입니까? 남자들이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겠어요? 성적인 충동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한번 허용해 보기 시작합시다. 특히 데이트할 때 보십시오. 데이트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손 한 번 잡으면 되겠지. 그런데 손 한 번 잡은 것이 어떻게 돼? 팔짱을 끼고 팔짱을 낀 것이 어떻게 돼요? 어깨에 손이 올라가고 어깨에 손이 올라가는 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스킨십을 하게 되고 키스를 하게 되고 키스하게 된 것이 나중에 어떻게 자리 잡아요? 패팅으로 들어가고 패딩으로 들어가서 패딩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관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욕구가 자그마한 말미를 주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끝이 없어요.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불어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데이트를 하려면 손도 웬만하면 안 잡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제가 다음에 청년들에게 이 데이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겠지만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요. 결혼해서도 결혼 생활이 행복해요. 그러나 서로가 존중하지 않고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 생활이 파탄내리기 쉬워요. 왜?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은 자기를 잘 지키셔야 돼요. 아멘?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성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색욕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뭐라고 했어요? fornication, adultery. 다시 말하면 간음과 간통을 분리해서 주님이 설명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죠. 간통이 뭐라고 그랬어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배우자 밖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을 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간통죄가 있죠.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일본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이 문란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또 간음이라고 해요. 간음이 원래 무슨 뜻이냐? fornication이라는 뜻이 뭐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공식적인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미리 성관계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혼전, 동거, 혼전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큰 죄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죄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죄들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자그마한 그 하나씩 남겨놓은 그 씨가 괜찮겠지 하고 넘어들고 그냥 했던 그 즐거움, 짜릿한 즐거움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점점 커져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큰 죄로 나아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바늘 도둑이 소독된다 그랬어요. 작은 나무 펜 하나 갖고 와서 하다 보니까 내게 호주머니에 들어와 있어요. 뭐 괜찮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돌려줘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냐면 내 습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냥 내보면 바늘 도둑이 소독된 다음에 그냥 예산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속해 있는 이런 습관들이 점점점 내버려두면 방치되면 아 괜찮지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다 육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아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어쩌란 말이냐. 여러분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내 자신이 딱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해명하게 될 겁니다. 회개 보고하게 될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어쩌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이 나에게서 계속 숨기고 있다가 자꾸 나를 삼키면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전체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골리앗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권한이었던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죄의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뿌리 뽑아야 됩니다. 아멘? 뿌리 뽑으셔야 돼요. 먼저 우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이나 쓴 뿌리도 제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나쁜 전통과 악습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생각이나 관습이나 심지어 교리가 될 수도 있으며 어떤 영적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온 종교를 다 받아들인 거예요. 합병시켜버렸어요. 그렇습니까? 작은 이런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의 이교적 간섭들을 허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자신들이 단체적으로는 거대해졌지 모르지만 안은 썩어서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카톨릭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버리셔야 됩니다. 카톨릭은 바빌론 음료 교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났습니까? 전통이에요. 전통. 그들이 더 절개하는 것이 뭐냐면 전통이에요. 그 전통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루터가 개혁을 했을 때 루터가 실패한 것이 뭐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의롭게 된다는 그 사실 하나는 그가 분명히 정통하고 그것 때문에 로마 카톨릭과 많은 그 카톨릭과 싸움을 벌였지만 그의 문제가 뭐냐? 카톨릭의 전통을 그대로 루터 교단 안에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 유아 세례도 거기서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니까 교회 전체가 다 부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유전과 전통을 그리고 철학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우리 안에도 아까 관습이란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악습들이 잘못된 태도와 간섭과 교리가 교회 안에 남아서 이것들이 커지면서 교회 전체를 부패시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이런 누룩이 없는 거룩한 교회로 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영적이 거룩하고 흠이나 점이나 주름이 없는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기를 원한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가 내 개인적인 죄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는 같은 지체입니다. 아멘. 내 죄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전체를 다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죄가 교회 전체의 영향을 전도서에 보면 한 명의 죄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온 교회 그렇죠. 온 전체를 다 파괴시킨다고 했어요. 파손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여기서도 적은 누룩이 전체 빵덩어리를 다 부풀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제일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항상 교회에서 항상 가장 어려운 것이 직장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인데 특히 이 관계의 문제에서 교회 안에서 유의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거짓 교리도 있지만은 이런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썬뿌리입니다. 썬뿌리. 그래서 썬뿌리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뿐 아니라 히브리서에서도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썬뿌리가 뭐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썬뿌리가 뭐예요, 여러분? 썬뿌리가 뭡니까? 비들레스. 썬뿌리가 뭐예요?
예? 아예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보세요. 네. 예. 미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내 안에 있는 원한 감정이나 마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한 감정이나 또한 아까 미워하는 감정, 그런 원한 감정이나 원통함을 내 마음 안에 쌓아두는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제 이런 원통함과 관련돼서 제일 크게 자극되는 게 뭐냐면 김희호 목사님도 그런데 교회가 갈라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큰 것 때문에 갈라지지 않는데 작은 것 때문에 갈라진대. 부부 싸움에 일어나는 원인이 큰 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작은 것 때문에 말씨 하나 때문에 싸워서 갈라지게 이혼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작은 거 하나 때문에. 그렇죠? 부부 싸움을 할 때도 여러분 제가 재밌는 소리를 하지만 부부 싸움 할 때도요. 일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일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아닌데 나중에 과거 문제까지 다 덜쳐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가 있는 거 쓴뿌리를 마음에 쌓아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과거의 문제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네. 과거의 문제를 현재까지 갖고 오면 현재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것이 교회 안의 성도 안의 원리입니다.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쌓아두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화해하고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고 용서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된 채 마음에 두면 어떻게 해요? 쌓아두게 되면 그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원한 감정이 마음에 쌓아두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교리도 잘 가르칩니다만은 지금 요즘 와서는 제가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이 교리는 삶과 연관이 안 되면 그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부지런히 살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이것은 엄행하는 자나 혹은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 자기의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 쓴뿌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본문 오늘 앞뒤를 통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첫째, 화평과 거룩함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자, 이것이 뭐라? 쓴뿌리는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그뿐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가 뒤에 너희를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원하는 감정을 쌓으면 내만 병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죠? 내 속이 병들어가요. 내가 괴로워요. 세 번째는 뭐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많은 사람들, 주위 사람들까지도 더럽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오염되는 건 더럽게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쓴뿌리는 또 어떤 거냐? 엄행과 관련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또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관계뿐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이 쓴뿌리는 또 아까 12장 14절에서 무엇과 관련했어요? 화평을 이루는 것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거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거룩함을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셔야 돼요. 쓴뿌리는 전체를 괴롭게 하거나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혀질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아까 적은 누룩이 온 빵덩어리를 다 부풀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쓴뿌리는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불순종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더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남겨둔 잘못된 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가감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뿌리가 있다고 느껴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썬 뿌리의 제거, 또한 이 죄악의 그 근원들을, 뿌리를 제거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나 자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다 더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화평을 깨버리고 거룩함을 깨버리고 무너뜨린단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쌓아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 누구의 손에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원수 갚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성경 공부 시간을 봤지만 보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있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라고 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셨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면 자기뿐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더럽히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차단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38절, 39절, 40절. 다시 이제 끝났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죠. 맞습니까? 네. 골리앗을 이기고 싶습니까? 네. 내 주변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네. 자, 그것을 이기는 방법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다윗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아주 잘 말씀해 주세요. 사무엘상 17장으로 다시 가서 38절, 39절, 40절 그리고 45절, 47절 우리 보겠습니다. 특히 먼저 38, 39절, 40절 이것만 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38, 39절, 40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울이 갑옷으로 다윗을 무장시키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며 또 그물 옷으로 그를 무장시키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인위적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시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돼요? 세상적인 이런 눈으로 보기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병기를 다 버리라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내가 이걸 못 입고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9절 40절에 보십시오. 손에 뭘 했어?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 또 무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자이언트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가 이것만 가지고 가면 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45절, 47절만 같이 읽도록 합시다. 45절, 47절 시작.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47절 시작.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온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라.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성도들이라면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승리를 가져오셨고 온 땅을 다스리는 지금 주관자가 되시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 새 사람을 확장시켜 주실 것이고 새 사람에게 능력을 불러주실 것이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근원의 그 뿌리도 잘라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라내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내 안에 이미 주님이 계세요. 주님께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윗이. 다른 사람들은 다 벌벌 떨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사울까지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그는 벌벌 떨지 않고 그 보이는 체중에 그리고 그의 면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벌벌 떨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무엇을 가지고 나갔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진짜로. 그 다음에 47절에 뭐라 했어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주님께 속게 돼요. 그러면 전쟁을 누구에게 맡게 됩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 있죠? 힘들게 하는 사람 있죠? 기도하고 맡기세요. 그러면 나중에 직장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루십니다.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세요. 정근을 보내든지요. 죄송합니다. 사고가 나든지 뭐 하나님이 다루세요. 악으로 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둔 이유가 있어요.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요. 나를 더 연단을 하시고 나를 훈련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을 떠나서 다른 직장에 가면 없는 줄 아십니까?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교회는 없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옮기고 저 교회 가면 없는 줄 아십니까? 또 있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왜 떠돌아다닙니까? 다른 교회 가면 괜찮겠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적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학교, 순종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학교에 입학하면요, 그 순종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저 학교로 전학 간다고 해서 해결되느냐?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오늘 주님 앞에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에요.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죄의 문제를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점 커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막강한 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 또 쓴뿌리가 무엇이든 그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오늘 가져와서 주님 이 죄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져와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차단하시고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